말씀은 대속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금 지키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앉으셨는데,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팔아먹을 자, 자기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가 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팔아먹을 자, 배신하고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인가 지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 자신의 믿음을 자신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배신하고 팔아먹는 것이 큰 죄악인 줄은 알기 때문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가 누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가 아시면서도 두 번째로는 자기는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팔아먹는 배신자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24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25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팔아먹기로 하고 약속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속이듯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속일 줄 알고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과 다 돈 받고 팔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시침이 딱 떼고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비밀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은 모를 줄 알고 속여먹을 줄 알고 현실 생활에서 온갖 더러운 술수, 죄악 여러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도 자기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잘 될 것이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집어넣어줬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도 속여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나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오늘 넷째로는 뭐랍니까? 26절부터 보면 성찬식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자가 누군가를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자기를 팔아먹고 배신할 자를 안타까워하시며, 그 다음에는 성찬식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등 돌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의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사역 감당하시면서 또 성찬식까지 거행하십니다. 28절부터 보면은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축복까지 하셔요. 베드로까지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너희 죄값 대신 희생하는 내 몸이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데요?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한 내 몸이다. 또 27절에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또 감사 기도를 하셔요. 참,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조금 있다가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아먹고 희희낙낙거릴 걸 아시면서도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아시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떡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한 내 몸이다. 먹어라. 또 포도즙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성찬식을 지금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의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이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으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계속 활동하시면 피곤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들으시면 마음에 상처도 받으시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팔고 배신할 것이며 또 다른 제자들도 다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시고 내 몸이다. 또 포도즙을 나누시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황에 관계없이 주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배신하는 자나 박해하는 자나 원수를 이기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원수나 박해하는 자나 배신하는 자를 이기는 법은 어떻게 하냐?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가도 그럴수록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잘 하려다 보면은 시험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이기는 법은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자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12장 14절입니다. 읽어보시자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지 말라. 박해하는 자나 비난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원수 대적을 이기는 법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로마서 올리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맞대응해라. 너희 박해하는 자하고 시비를 따져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미워하라. 쫓아내라. 그것이 아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등 돌리고 도망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 배신하고 팔아먹을 줄 아시면서도 축복하시며 떡을 떼어 나누시며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즙 잔을 나누시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많은 사람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들의 배신과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 사명, 그걸 묵묵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모욕하는 자나 비난하는 자나 배신하는 자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로마서 12장 다시 올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네? 그래도 상대는 자꾸 박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계속 올리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요. 그 다음 계속 올려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 그거예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음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올려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수 대적들 자기를 배신한 자를 이겨먹는 비법을 아시고 그 다음에 심판은 누구한테 맡겼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배신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도 당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사명,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배신도 하고 모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예요. 원수감독시 나한테 있다.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안 갚으려고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 잘하시고 더 공명정대하게 심판해 주실 것이다.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기른 제자들, 그런데 얼마 있으면은 가룟 유다는 배신만 할 뿐만 아니라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도 호언장담하지만 다 등돌리고 도망갈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며 너희 죄를 위한 내 몸이다. 먹어라. 또 포도즙을 나눠주시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곧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며 주위 사람들의 배신과 관계없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욕과 비난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왜 이렇게 초연하여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원수 대적들 또는 배신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을 이기는 비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욕하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팔아먹을수록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원수들을 이기는 것이요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될지언정 박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욕을 당하는 자가 될지언정 모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을 당할지언정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대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달려갔길 잘 달려가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생명과 영광스러운 멸관 저희도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고이 품어주시고 내일 기쁘고 즐거움으로 일어나 좋은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